주님의 날,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에 예배하시기 위하여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기쁨이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복음 찬송인데 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앞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한 주간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광야 인생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영광이 되는 것은 여호와 나의 목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경험하며 실감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거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고자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흠양해 주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십시다. 635장입니다. 오늘 교동문 제57번입니다. 57번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에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들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다. 찬송가 44장 찬송입니다. 44장.
김종동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불신과 불합리도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권을 이야기하며 프로테스트를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봅니다. 무고한 시민들의 재산과 권리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으로서 사회의 아름다운 정의 실현은 불가능함을 느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깨달으며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이 사회의 이런 혼란함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더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염려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일터와 사업장은 바이러스와 사회의 부도덕과 불의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작은 사태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갖고 있는 성도님들의 찢어지고 부서진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혼란하고 혼잡한 시대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TV나 라디오, 컴퓨터의 소셜 미디어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의 진리와 진실이 무엇인지 모를 만큼 혼란스럽게 많은 정보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거짓 지식과 정보의 홍수로 인해 무엇이 옳은지 몰라 서로 이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혼란함 속에서 분별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삶의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말씀의 기초 위에 그들의 미래의 집을 건실하게 지어가게 하나님이 주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셔서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고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모든 갈등의 화해를 이루어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이 상처받은 영혼들을 회복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성철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에스겔 골짜기에 대언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앙상하게 말라버린 우리들의 영혼에 살이 돋고 힘줄이 생겨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신경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근육과 힘줄이 살아나고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어진 새 소망과 비전으로 새 살이 돋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줄 알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위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이타적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0장 16절 말씀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절에서 43절, 오늘은 두 곳을 한목에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을 가족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십시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러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쭉 넘어가서 42절 43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시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거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땅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거주할 그 현장으로 저들이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인도자는 모세였고 이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죽고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의 점령을 저희들이 이제 몸소 피부로 이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서 소문을 듣고 이제 히브리 민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의 기대는 가나안에 가면 굉장할 줄 알았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또 거기에는 우리의 모든 생필품이 풍부할 줄로 알았습니다. 또 우리는 걱정, 근심과 염려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낙원인 줄로 저들은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나머지 어느 정도까지 저들이 와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12명의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들어가서 살 곳을 한번 지형을 다 이렇게 보고 또 환경을 다 보고 한번 오십시다 해서 사실 하나님은 원치 않았는데 하도 백성들이 이렇게 원성이 이렇게 심하니까 모세가 백성들의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세워서 미리 가나안 땅을 다 탐지를 하고 돌아왔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처음에 보고는 12명이 다 일치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느끼고 깨달은 그 현장이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가 뭐 이렇게 보는 사람 따라 각도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들의 일치된 목소리는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연 또한 또 생태계 또한 환경 여러 가지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굉장히 우리가 가서 산다고 하면 정말 좋은 땅이다.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일치된 목소리였다가 마지막 가서 두 사람과 이제 10사람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런데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거기의 자손은 아낙 자손이고 장대하고 또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아주 나약한 존재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전쟁 경험도 없고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입지적 조건을 보면 우리가 가서 이길 만한 능력이 전혀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 것에 이렇게 백성들이 편성을 해서 밤이 새도록 대성통곡을 했던 그런 과거를 저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간 그러한 여러 가지의 일련의 상황들을 다 이제 뒤로하고 종래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넘기고 아이성을 돌파하고 불미스러운 일들로 말미암아 잠깐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여하튼간에 저들이 이제 거기까지 와서 에발산까지 와서 첫 제사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가나안에서의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또 지난 시간에 또 이제 좀 불미스러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 상황이 이렇게 나쁘지만은 않는 기브온 족속과의 조약이 신명기 7장과 신명기 22장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가나안에 저들이 이제 한 지역 두 지역씩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점령해 나간다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다시 말해 진멸하고 승리해야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된 그 배경 속에는 여호수아 1장 3절에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그 당부한 말이 1장 3절에 보면 너가 발로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었으니 여러분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 말하면 완료형입니다. 주었으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는 아직까지 가나안에 들어와 보질 않았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갈 것을 미리 예상하면서 미리 이미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 라고 하는 해답을 먼저 이들이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못 살고 있을까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뭐 걱정도 근심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내린 그 확신과 해답은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이렇게 확정을 먼저 지어줍니다. 그리고 1장 6절에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이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또 1장 3절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1장 6절에 가서는 이제 너희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 여러분 요 시제는 뭡니까?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앞에 1장 3절의 말씀은 완료형이고 1장 6절의 말씀은 미래형이고 완료형과 미래형 요 사이의 중간의 시제 요 상황에 지금 누가 서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이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의 그 중심축이 뭐냐면 이 두 축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었노니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시간적 간격 속에 지금 서 있다는 사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또 앞으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중간 임세, 틈새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면서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땅은
그런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살아가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주셨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의 결과는 누가 이 땅에 대한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그 삶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오늘 삶의 현주소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의 결과는 이미 완료된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삶의 마무리를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삶의 마무리를 하신다라고 하는 확정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국 이 땅에서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이라는 것이, 그 싸움이 결국 무슨 싸움이냐라는 것에 우리는 무게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싸움의 중심에는 결국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저들의 그 삶 속에 싸워야 될 삶의 현장, 이 삶의 현장은 이미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현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 또 오늘 우리가 그런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요 현장을 우리가 굉장히 지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해서 이름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자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종종 거룩한 자 혹은 택함 받은 자, 이런 단어들을 주로 많이 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입으로 말할 때는 뭐 구별되고 뭔가 이렇게 세상과 좀 이렇게 차별된 삶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늘 생각할 때 거룩이란 이 단어 자체에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그 인식은, 거룩이라는 것은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정결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깨끗해진 사람을 지칭할 때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뭔가 구별된 사람 같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거룩이란 그 단어 자체가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기준을 삼아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거룩이란 단어로 그 사람에게 붙여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소속입니다. 소속. 다시 말하자면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가, 어디에 내가 기준의 삶의 소속이 되어져 있는가 하는 소속의 문제입니다.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소속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누가 설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설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내 스스로가 거룩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수여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인간에게. 어떤 인간에게? 거룩한 인간. 그 거룩한 존재. 그 거룩한 존재의 배경에는 택함받은 존재, 택함받은 백성, 이 사람이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윤리도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뭐 어떤 그런 것에 형용사가 붙여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 주관적인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결정. 오늘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내 신분의 초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자녀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르시고 뽑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신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항상 이것은 오늘 우리가 소속의 문제, 오늘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우리가 지칭할 때에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다. 요것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 속에 잊어버려서는 안 될 분명한 우리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왜 거룩한 백성이냐? 내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께 속했냐? 하나님이 자기 주관에서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내가 택함 받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택함 받으려고 뭐 공부하고 시험치고 어느 자격이 돼서 어느 정도 기준점에 도달해서 내가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 거룩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요 자녀를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에 거할 곳을 가나안이다 약속을 이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석에서 불러주셨고 이제는 우리는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영원히 애굽하고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가 세례받는 그런 그 기준점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제는 다시 홍해에 되돌아갈 수 홍해를 건너는 순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제 분명한 우리의 그 진로가 결정된 그러한 현장, 그것을 이제 세례라고 우리가 기준하는데, 그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얼른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파생된 하나의 사상이 신앙이 기복신앙이라는 게 나옵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이가 거기서 사람들 하여금 뭔가 위로나 평안을 주려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병 나을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자녀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미래가 확실하다. 예수 믿으면 보장해 준다. 하나님이. 요것만 머릿속에 딱 들어가요. 거기에 단서가 예수 믿으면 이라고 하는 이런 현실을 저희들이 감안하면서 딱 믿으면 그 다음에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내 앞에 나타나는 결과는 만사형통이다. 요것만을 우리가 딱 받아들여서 심었는데 막상 홍해를 딱 건넜는데 건너자마자 쫙 가나안이 펼쳐져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저들이 살아가는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 그 방향과 말씀대로 스케줄이 잡혀지는데 막상 딱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 앞에 눈에 쫙 비춰지는 것은 그들을 가로막는 아말렉 족속, 에돔 족속, 혹은 광야, 혹은 먹고 사는 생필품 문제부터 시작해서 목이 마르는 갈증으로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삶의 부자유함을 시작해서 불편함을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막 시작해서 차라리 우리가 노예로 비록 신분은 노예 신분이었지만 애굽에 살 때에 부추나 마늘 먹고 그래도 그나마 그거라도 먹어서 힘을 길렀는데 광야에서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는 이런 통제된 삶을 살아가는 이게 소속이 노예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 거룩한 소속 다시 말해 거룩한 백성 소속의 신분이 바뀌어서 뭔가 나에게 유익이 와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유익이 와야 되는데 예수 믿고 첫 발 디딛는 그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나는 만사 형통이 될 줄 알고 기대를 가지고 딱 들어섰는데 웬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 모든 문제 해결될 줄 아는데 홍해 건너자마자 저들에게 부닥치는 현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힘든 고통의 나날들이 그들 앞에 전개되어 버렸다는 사실. 저들이 가나안의 한가득에 두 번째 기대를 걸었어. 이제 요단강 건너서 마지막 이제 여기에 가서 이제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정말 전에 우리 조상들이 한번 갔다 온 경험도 있고 갔다 와서 그들의 본 현장도 있고 그것을 종합해서 들을 때 굉장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요단강도 건넜는데 그들 앞에는 여리고서 그 기적적으로 건넜는데 아이성을 기적적으로 건넜는데 5 왕이 규합을 해서 동맹을 맺어서 밀고 오는 이스라엘을 지금 쳐부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날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칼날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언제 어느 때 언제 우리의 목숨이 달아날지 모르는, 지금까지 광야 40년의 역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런 순간적인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왜 이런 상황과 이런 현장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현장이 저들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가운데 여러분 요셉 아시죠? 여러분 요셉 잘 압니다. 요셉에 대한 기억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요셉 하도 많이 들어가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 이 아들이요, 야곱의 아들로 여러 형제들과 함께 사는데, 아버지가 유독 요셉을 사랑합니다.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의 편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에 대한 대하는 태도가 별로 굉장히 그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물론 왜 요셉을 사랑하느냐, 배경은 있습니다. 야곱의 그 아내들 가운데 아내가 4명이잖아요. 거기서 난 아이들의 복합적인 그런 아이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런 과정 속에 빚어진 이런 가족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반목질시하고 엄마가 다르고 아버지는 같아도 이런 이복 형제들이 이러니까 그런데 복잡합니다, 가족사가. 그런데 여하튼 이 야곱은 유독 이 요셉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요셉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특별히 그 요셉을 눈에 확 이렇게 시선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특별하게 요셉에게 옷을 지어 입힌 옷이 채색옷입니다. 채색옷이라는 것은 여러 색깔이 이렇게 무늬가 짜여져 있는 그것을 보면 빨간색만, 노란색만, 흰색만 입던 아이들에게 얼룩덜락한 거, 빨간 거, 노란 거, 흰 거 막 여러 가지 어울려져 있는 옷을 딱 보면 그 아이는 요셉이라는 것을 눈에 빨리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아버지가 신경이 예민한 사람, 요셉에 대한 그 사랑이 굉장한 그런 그 사람.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에는 11형제가 전부 다 12명 형제가 자기가 빼고 11형제의 단이, 그들이 곡식을 베었던 묶었던 단들이 다 서서 갑자기 이 요셉의 단에 절을 하는 것을,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 어머니도 그에게 절을 하는, 해와 달도 그에게 절을 하는 이러한 꿈을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꾸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그 꿈을 꾸면서 굉장히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꿈이 나쁜 꿈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서고 다른 형제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때에 그 꿈에 하나님의 계시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그 꿈속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미래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꿈을 계시로 사실 요셉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보여주는 현상이 뭐냐, 앞으로 하나님이 요셉 너를 들어서 애굽의 그 당시 최대의 강대국 애굽의 총리로 너를 삼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을 이미 거기에 심었습니다. 사실은 요셉에게 이미 심어놨습니다. 세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조를 보여주었습니다. 꿈으로 현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닥쳐진 요셉의 현실을 여러분 보실래요? 그 꿈을 가지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상을 쥐어 흔들 수 있는 그런 모든 형제들이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런 능력과 권위를 그가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그에게 심어주었는데 하나님이 심어주셨는데 그러면 그 현장을 그가 실제로 경험했는데 그 꿈을 꾸고 난 그 이후로부터 요셉이 겪는 시련과 고통 여러분 잘 아시죠? 제일 먼저 요셉에게 닥쳐진 시련이 무엇입니까? 그가 입고 있는 채색 옷이 찢겨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옷이 찢어집니다. 처음에 형들의 면회를 갔다가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미온틀이 박혀있는 동생이 오는 걸 보고 그걸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가 죽이지 말자. 그래서 유다가 그거 죽이지 마. 아버지 사랑을 했는데 그냥 뭐 이렇게 부둥이 어디에다 이게 빠뜨려 버리자. 그래서 뭐 그렇게 하든지 그리고 옷을 벗겨 찢어가지고 그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이 동물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증거로 보여주자.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날마다 채색 옷을 입히고 채색 옷에 흥분해하고 채색 옷에 기뻐하던 아버지의 아들인 요셉이 동물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몸은 다 뜯어먹고 없고 나머지 증거가 이 옷입니다. 요걸 보여주자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요셉에게 닥쳐진 시련이 뭡니까? 채색 옷이 벗겨졌다. 여러분 채색 옷이 벗겨졌다. 이 배경은 무슨 배경입니까? 이제는 요셉의 보호자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요셉을 커버해 줄 사람, 요셉의 배경이 될 사람, 요셉의 기둥이 될 사람이 없어졌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심어주었는데 그 꿈을 심어준 하나님이신데 그에게 닥쳐진 첫 번째 시련은 보호자가 없어지고 그들의 기둥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미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들어갔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약속입니다. 꿈을 받았습니다. 비전을 받았습니다. 들어가니까 그와는 정반대 예상치 못하는 전쟁을 치러야 되고 날마다 초긴장을 해야 되고 날마다 두려움의 불안 속에 극도의 긴장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현장이 저들 앞에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현장 앞에 나타난 그 꼴물과 요셉이 꿈을 꾸고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정말 큰 일꾼의 중심을 서게 될 수 있었을 수 있는 이런 꿈인 줄 알았는데 웬걸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닥쳐진 시련은 보호자가 살아요. 그의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야 정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꿈을 가졌는데 이 결과는 이렇습니다. 채색은 벗겨졌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했다가 상고들에서 장사꾼에 의해서 에집트로 팔려 신세가 비참하죠. 아버지 그들 밑에서 그래도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채색업을 옷을 입고 그래도 폼을 잡고 우쭐댈 때는 그나마 나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못하는 이러한 종의 신세가 죠. 보디바라는 장군의 집에 몸종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에서 장군의 집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 누명이 그에게 씌워지리라고 그러면 상상도 못했어요. 예상을 뛰어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내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나마 형제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팔았지만 그래도 요행이 다행히 그 나라의 최고의 장수인 보디발 장군 집에 목종을 일하게 했어요. 그나마 그래도 좀 입에 풀칠하고 살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졌는데 거기 가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라고 하는 그 생각지 못하는 누명을 뒤집어 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요셉의 그 현장을 볼 때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 잡혀서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히는데 그 옥이 어디입니까? 궁중 안에 있는 전옥에 갇히게 됩니다. 전옥이 뭡니까? 이것은 앞으로 전부 다 사형시킬 그러한 사형수가 직결되어 있는 것이 전옥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왕에 대한 대적이라든지 장군에 대한 대적을 했던 그러한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이런 전옥이란 무시무시한 이 감옥에
오히려 평민이 살고 있는 사회 감옥도 아니고 이 감옥에 얼마나 억울함. 그가 뭔가 왕을 시하기 위해서 보디발 장군을 죽이기 위해서 무슨 음모를 꾸몄다든지 무슨 그런 작당을 했다든지 그런 것에 전혀 없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여러분, 왜 이러한 현실이 그 앞에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시편 105편 한번 보실래요? 성경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시편 105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여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답을. 왜 요셉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현실에 대해서 지금 시편 105편 16절 말씀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16절 10이니까 다 찾아보시고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떻게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이 내 앞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의 현장 속에는, 여러분 옛날에 그 어머니들이 이런 그 하소연하는 거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움이, 시련이 시집 와서 고생을 많이 하니까 어머니가 이런 그 하소연 하더라고. 하소연이 뭐냐면 남편 복이 없는 것이 자식 복도 없네. 옛날에 그렇게 어머니들이 제가 어릴 때 종종 들은 가운데서 내가 시집 와서 잘 살 줄 알고 입에 그래도 거미줄을 치지 않을 줄 알고 시집 와서 보니 그렇게 깡그리 못 사는 이런 집에 시집을 와서 자식 복, 이 남편 복이 없으니까 자식 복도 없네. 여러분, 오늘 이 현실은 뭘 보지 못할 때 나타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림을 보지 못할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우리의 실생활의 현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미리 애굽에 양식이 없어서, 양식은 사람의 생명 저출입니다. 제일 사람이 다급해하고 제일 발버둥 치는 것이 양식입니다. 그 양식의 결정적인 그 한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이 요셉을 미리 보내셨도다. 시편 105편 16절 말씀에 그 중심에 우리에게 볼 때에 기근을 들게 하시고 그 기근을 통해서 그가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꺼내셨도다. 그때에 그가 한 사람을 보내셨으며 요셉이 그때 종으로 팔리셨다. 지금 이 과정은 이런 과정에 지금 접하고 지금 현장은 거기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을 통해서 앞으로 애굽을 일으켜 세우실, 애굽을 이끌어갈 위대한 일꾼을 하나님이 미리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결정적인 주인이 누구냐? 요셉을 하나님이 되게 했다. 오늘 인간이 그것을 못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룩한 자로, 선택받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세웠었는데 왜 내 인생의 삶이 이렇게 피해지가 않나?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힘드냐? 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 때문에 날마다 두려워하냐? 날마다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그 걱정이 떠날 날이 없냐? 왜 내 문제가 피하지 않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에 그 고난에서 날마다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게 하시는 그 의도가 예수 믿게 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나면 그걸 보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모든 것들은 다 시시해집니다. 사실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 오늘 우리가 깨달은 진리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주관자이십니다. 이 말이 누구 말입니까? 제 말입니까? 10편 105편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이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19절 말씀, 여러분 이 105편 19절에 보면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이게 참 이 요셉이 참 결정적인 불행에 이 감옥에 가서 이제 쇠사슬에 밟고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참 비참하겠구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 이 시편 시인이 이 105편 18절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애굽의 이 궁중에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더라.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제 통제된 삶을 살게 되었더라.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고, 그 통제된 삶을 살아가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통제된 삶을 살아가는 그 통제의 근원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19절 시편 105편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이 요셉이 발에 착고에 차이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여지게 되어진 것은 이제부터 너 몸을 내가 주도해 가겠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지금 너는 이 현장에 있지만 너의 삶의 모든 운명은 내가 책임지고 너 삶을, 너는 너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 너 발은 착고에 차이고 너 몸은 쇠사슬에 매여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이제부터 이끌어갈 것이다. 요 뜻입니다. 요 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의 그 중심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저도 주일학교 다녔고 또 저도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설교할 때 이런 설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요셉의 꿈을 가지세요. 요셉이 아버지의 이 사랑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팔려가지고 보디발 장관이랑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 애굽을 다스리는 큰 이런 이제 지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셔서 이렇게 앞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저도 그 설교를 많이 했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때 요셉의 꿈을 가지라. 요셉. 여러분 제가 말씀을 새로 준비하면서 깨달은 진리가요, 하나님은 요셉이 국무총리 되는데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내가 앞으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서 막 굉장하게 한번 그의 인기를 한번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한번 밝혀내 보아야지, 그런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인간이 종으로 갔던 보디발의 아내의 업무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복 주면 어디 가든지 복을 받고 국무총리가 되고,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실 거기에 봐요. 하나님은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105편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를 단련하시는 데 있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하나님이 결과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리라 안 가져오리라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에 집중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이런 현장과 이런
상황과 이런 현실 속에 너가 어떠한 단련, 어떤 훈련, 어떠한 이런 이 과정을 너가 겪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곧장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꿈과 그들의 비전이 성취되는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해피엔딩으로 끝났더라. 그러면 소설 드라마는 아름답게 종결되고 끝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너희 발바닥을 밟는 동안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노니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했는데 실제로 들어가니까 날마다 전쟁이고 날마다 얻어터지고 날마다 아굴골짜기에 생겨나고 왜 이러한 시련과 역경이 왜 생기는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믿음으로 살면 의롭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시고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풍성하고 날마다 그런 아름다운 행복의 길, 축복의 길이 쫙 열려져야 되는데 나타나는 현실은 날마다 신경 쓰고 애를 쓰고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과의 대면하는 게 두렵고 무섭고 저 사람 만나면 무슨 병균이 있지 않나 없나 이게 무슨 인생을 살아가는 왜 이런 시련이 왜 이런 것입니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왜요? 단련하시기 위해서. 왜 단련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얻는 결론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결론이 인생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그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신다 하는 그 사실, 그게 우리가 사는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신다. 여러분, 요 단어를 신학적으로 딱 두 글자로 대답해 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화라는 겁니다. 성화. 성화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꿈을 주셨습니다. 꿈은 혼입니다. 혼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약속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볕단에 일어나서 형제 볕단이 자기의 볕단에 인사하는 걸 그는 그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 부닥치는 현실은 날마다 고난, 날마다 시련.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발의 착고의 요셉이 착고의 자유고 몸에 쇠사슬이 묶어진 것처럼 이제 그의 모든 삶의 통제는 하나님이 그를 통제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택함 받은 거룩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통제권 속에 우리의 삶이 이제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가는 현실의 과정, 요 현실의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의 단계에 필수적으로 입학해야 될 학교가 고난의 학교. 필수적인 현실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학교를 입학하지 않으면 성화라는 결론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과 싸우는 싸움의 그 배경 속에는 날마다 싸움의 배경 속에는 뭐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까? 자신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 오늘 우리의 신분이 세상 사람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거룩한 자로, 택하신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 날마다 고난입니다. 왜요?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입니까? 내면의 싸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고난의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날마다 이 붉은 불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떨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 왜 우리에게 이런 지금 당면한 이 세계적인 대재앙을 우리에게 왜 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에 지금 세워놓습니까? 하나님 모르십니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코로나 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재앙 하나님은 다 스케줄 잡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 현장으로 왜 내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골짜기로 왜 우리를 통과하게 합니까? 왜 고난의 길로 하나님은 왜 보고도 못 본 채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 배경 속에는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는 이런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지 않으면 성화라고는 최종 목적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떵떵거리게 사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으로 하여금 내 인생의 모든 통제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사실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42절 43절 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우리에게 이 43절 42절 43절 마지막 제가 한번 읽었는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우리는 이 현장에서 갈팡질팡하지만 해답은 누가요? 하나님이 다 해답을 내리셨어요. 너가 지금 싸운다고 발버둥 치고 이 앞에서 안절부절 당황하고 지금 있지만 이 싸움의 주도권은 내가 지고 있다. 이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요게 결론. 오늘 우리 앞에 당면한 현실적인 이 문제, 내가 이 문제에 싸워 이겨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이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고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일은 그들이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 10장 43절 마지막에 길갈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길갈이 무슨 땅인지 아십니까? 아시겠죠? 왜 어떻게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널 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사장의 법궤를 메고 앞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뒤따를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갈라지고 그 밑바닥을 발로 밟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12명의 그 이스라엘 지파에게 명령을 내려서 요단강 강바닥에 그 강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다 뽑아냈어요. 뽑아가 다 짊어지고 나오라고 했어요. 다 나오는데 돌이 몇 개입니까? 12개. 12개 돌을 어디에다 세우라고? 길갈에 세우라.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거 왜 세웁니까? 여기 세워놓고 너는 세상 떠나고 없더라도 너희 후손들이 자녀들이 길갈에 와서 소풍 와가지고 야유에 와가지고 아빠 지금 무슨 소리야? 저들은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 지금도 강바닥에 밑바닥을 밟고 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갈라지게 할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이 길을 건너게 해서 오늘 너희가 여기에 존재하게 된 배경은 너희 조상이 있으니까 너가 여기 살게 된 거 아니냐.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셨다. 요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요것을 너희들에게 증거로 보이기 위해서 길갈이란 그 현장에 돌비 12개를 세워놓고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그 현장에서 그가 깨닫고 그가 경험하고 느끼는 그의 감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주의 제단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 있습니까? 십자가 교회의 상징 마크입니까? 교회의 마스코트입니까? 사람들이 이 악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목에 걸고 다니는 하나의 금십자가, 하나의 액세서리입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 굴까? 우리가 왜 십자가 제단 밑에 왜 무릎을 꿇습니까? 오늘 이런 인생이지만 내 인생 내가 살아보려고 고난의 학교에서 발부둥 치고 살았는데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여호와 나의 목자, 그가 푸른 저녁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길갈에 와서 12개의 돌배를 바라보고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실제적인 현장을 저들에게 경험하기 위해서 이 고난 학교를 너희들이 겪게 되고, 마지막 하나님이 싸우시고 마지막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일마다 십자가 밑에 나가서 오늘도 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오늘도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근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길갈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결심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비록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고난과 역경의 시련이지만 종래는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성립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케 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날마다 이 현실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의 쓴맛을 내뱉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이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들의 삶을 마무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경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오늘도 우리 앞에 나타난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종래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는 날마다 길갈이란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듯이 오늘도 주의 십자가 밑에 나와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회복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소망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면서 예배 드리십시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워주셔서 영원토록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심으로 사단의 모든 세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두려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고난의 학교를 성화 가운데 통과하며 성화의 아름다운 목적을 우리가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며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그 기록을 주님이 흠양하시고 한없는 은혜로 감사로 충만케 하시고 10분의 1을 구별하여 말씀대로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과 땅과 원천의 복으로 하나님 풍성하게 채우시고 채우신 것이 나와 우리의 후손들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또 건축 예물을 우리가 드립니다. 연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쓸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날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악 가운데에서 회복될 수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고난의 학교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오늘도 그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여수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2020년 교회 표어 힘차게 한번 외치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십시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교회 소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동 목사님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7월 25일까지 오랜 시간인데 한국에 출타하게 됐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박보성 집사님 아버님 박수원 목사님이신데 사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제 이주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환경 전염병 환경상 집에서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고 2주 뒤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 같습니다. 6월 1일부터 우리 중남부 노예, 우리 교단이 장로교 중남부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데 노예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협동 장로님으로 계시는 권영석 장로님 이제 시무 장로님을 되기 위한 절차가 장로 진영 투표 허락 청원을 했는데 청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제 장로 시무 장로님으로 인준하는 절차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서로가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